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소울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실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거리끼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에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헛된 욕심으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전국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가정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6일까지 행복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추스리고 VIP님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일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에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로서 서로를 채워주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 식전해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와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지난주부터 행복 축제 기간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 파티 기간인데요. 다락의 VIP 또 전도 대상자분들 초청해 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행복 파티의 마지막 날 12월 16일에는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초청하신 분들 또 초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받으신 구글 선문지 또 사무실로 오시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하신 분들을 반드시 신청서에 또 구글 설문지나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 참된 행복을 전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행복을 전합시다. 꼭 사랑하는 분들께 또 전도해 보시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오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 성가대와 함께 하실 또 찬양하실 성도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에 마치시고 또 새마을센터 2층 성가대실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운동 및 미용 봉사가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조혜경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다락 플룻과 바이올린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열린다락의 모습들이 다른 열린다락의 모습들이 실려 있는데요. 또 참여도 하시고 초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룻과 바이올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겨울 해외 단기 선교 대만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푸신향으로 갑니다. 우리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사역지인데요.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오스 찬양단의 송년 연주회가 오늘 오후 4시 마도 조이풀 식물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임명입니다. 포도마을 여 1다락의 박경숙 A 권사님, 포도마을 여 3다락의 김분희 권사님, 사랑마을 여 2다락의 남미나 집사님, 탁구 열린다락의 양진열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세빌마을 허옥숙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동사마을 김태호 홍혜선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새가족 사업장 안내인데요. 화평마을 이경철
곽영숙 집사님 남도 반찬 운영 중이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신당 봉사는 은혜마을 별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3교구 전체입니다. 광고에는 없는데요.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형과 벽걸이형이 있는데 탁상형이 오늘 먼저 나왔고 다음 주에 벽걸이형이 나왔습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가정별로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례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교 받을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나현정, 이성하 일어나 주세요. 여혜빈, 편소정, 최세연. 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제 입교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자들과 다 문답을 마쳤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 이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성식, 나현정, 이성하, 여혜빈, 편소정, 최세연,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세례 받는 또 학생이 있습니다. 장다빗, 한번 일어나시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다빗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세요.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장다빗,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시죠. 앞으로 한번 다 나오세요. 오늘 입교받은 분들, 세례받은 분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아버지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한 몇 주 전에 안산에 있는 안산 제일교회에서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도에 참여했는데요. 목회자들은 좀 일찍 오면 좋겠다 해서 혼자 이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 제일교회가 있는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살던 나의 30대를 보낸 그 추억이 있는 동네를 한번 지나가려고 일부러 그 뒷길로 해서 이렇게 막 가면서 저기가 내가 살던 곳인데 하고 이렇게 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추억이 깃던 집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다 철거되는구나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면 이 동네가 완전히 인물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재건축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철거하는 겁니다. 그 철거하는 현장은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철거는 사실 파괴적인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건축을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십니다. 낡은 시대, 낡은 나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린 세력들을 가끔씩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일종의 재건축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난 꿈을 꾼 건 알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군주 왕이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라. 말도 안 되죠. 최소한 꿈을 말해주고 해몽해야 되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의 뜻도 해몽해내라. 이렇게 이제 왕이 요구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못하죠. 이제 왕이 못해? 그럼 너네 다 죽었어. 막 이런 이제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해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일단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뭔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꿈에서 어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거대한 신상을 딱 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고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온 돌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니까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 설명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금, 은, 노, 철로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재료로 내려가는데요, 이건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순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 노, 철, 이건 왕 뒤에 나타날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왕보다는 좀 못한 나라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와가지고 이걸 와르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해몽해 준 꿈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가 등장하고, 무너지고 나면 로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재건축 계획을 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 강성하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지금 로마인데 이 로마도 결국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이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때는 보나마나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될 거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거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안 다음에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온 세상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굉장히 멋진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침공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웠는데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재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라하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좀 출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더 멋진 성전으로 리모델링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기원전 한 20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64년에 이르도록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이 성전이 계속 리모델링 돼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굉장히 멋졌죠. 한 기록에 보면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대리석 돌이 이 폭이 90cm에서 120cm 되는 아주 반듯한 큰 돌들 딱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지 성전 건물이 멋지다는 그 말을 넘어서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 그게 이제 발동한 거죠. 예수님, 앞으로 다 무너지고 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이야기에 반응을 보시는데 너무 뜻밖의 말씀하신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성전이 앞으로 미래의 중심이 될 거라고 자부심이 가득해서 이거 보십시오, 멋지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지는가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로마가 무너지고 성전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재건축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하는데 옛날 건물 그대로 두고 거기다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싹 다 치워야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전이 원래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요만한 정말 신락 같은 그런 길을 조금 열어준 거예요.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들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제사 제도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현장, 그 한복판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마치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시키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낡은 성전, 불완전한 성전,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안에서 막 장사하고 뭐 온갖 비리가 횡행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야 될 만큼 문제가 많았던 이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낮고 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연인인 나는 낮고 천한 정말 죄 가운데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 감기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게 믿음 좋은 건지 알아요. 하나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뭐 썩어질 육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육신을 너무 이렇게 하등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육신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때요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발암물질 가득한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막 뿜어대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배 피운다 지옥 간다거나 교회 못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아주 잘 가려서 먹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우리 온 성도들, 성전인 성도들이 다 모여서 진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이 성전의 공동체가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절망 너머에는 예수님이 새롭게 재건축하실 너무나 멋진 성전의 그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올 거고 그 재난 끝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한 얘기는 앞으로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하시는데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주님 재림 안 하셨죠? 미래에 재림하실 거죠.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이미 서기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전에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거고 재림할 거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이게 과거에 일어난 얘기를 말하는 건지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막 뒤섞여 있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다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안 온 얘기, 미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두 이야기가 막 섞여져 있는 거죠.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죠? 언제? 서기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일어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 미래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수많은 이 묵시 예언 속에 이런 식의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어디 산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저 멀리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 산이 막 이렇게 막 산 뒤에 또 산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겹쳐 있는 산들의 사진을 우리 찍게 되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산이 있고 바로 뒤에 또 산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론을 띄워갖고 현장을 가보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산이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의 예언은 이런 식의 예언이 많아요. 앞산과 뒤산을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이야기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섞여져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재건축되는 주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지금 끼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성가대에 들어가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같은 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음을 내는 파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프라노와 엘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프라노가 하는 노래와 엘토가 하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예요. 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프라노 연습할 때는 소프라노 소리가 딱 이렇게 들립니다. 엘토 연습할 때는 엘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합창하면 이게 같이 들려요. 그러면 음악을 모르는 분은 지금 소프라노를 하는 거야, 엘토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 정답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동시에 연주되는데도 다 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반주자가 4부로 막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를 다 치는데 자기 파트가 다 들려요. 다 들리시죠? 예, 자기 파트가 다 들려요. 근데 음악을 모르는 분은 막 헷갈려 막. 그래서 처음 이제 가면 막 엘토인데 막 하다 보면 소프라노로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읽기가 쉬운 거죠. 여기에 소프라노 이야기가 있고 엘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고 하나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의 이야기도 하구나. 이러면 오늘 본문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70년 그때의 성전이 무너진 건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올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언제 오시나요? 정답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정답을 뒤집는 사람은 묻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계산해요 막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래서 이날이 예수님 오십니다. 맞는지 틀린지 검토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단이구나 이러면 돼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오염된 어른들 말고 아주 순수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때 다미 선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갔습니다. 결과는 엉터리였습니다. 왜요? 그 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들으면 금방 아셔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한, 죄 없는 순수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니까 어릴수록 죄가 없이 아주, 아닙니다. 애들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엄마 안 볼 때 동식 다 꼬집고 다 합니다. 네. 그러나 뭐 그거 따지기 전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러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징조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산모가 이제 해산할 달이 차면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아기를 낳을지 정확한 날짜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대충 감이 옵니다. 이제 막 진통이 오면 이제 낳을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래서 막 병원 가면 선생님 보고 집에 갔다 좀 더 있다 오세요. 막 진통이 몇 분 간격으로 오면 오세요 그럽니다. 뭡니까? 이제 출산할 때 가까워지면 진통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통의 주기가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지고 더 세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다 됐다. 그때 가면 이제 병원에 이제 아기를 낳게 해줍니다. 그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서서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슬슬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짜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짜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런데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 사람이 세수한 물을 갖다가 막 바르면 다 낫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들도,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모든 이단을 우리가 다 연구해서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위조 지폐를 전문적으로 감별해내는 사람은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가리고 계속 진짜 돈을 세는 걸 훈련받는데, 계속 이 훈련을 받다 보면 딱딱딱딱 하다가 위조 지폐가 딱 하면, 이거 하면 딱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딱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듣고 막 거기 따라가 보고 공부를 해보고 진짜인가 가짜가 이미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진짜 지표를 안 세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훈련들,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딱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일까요? 말세의 징조 맞습니다. 점점 이런 전쟁이 강도가 세지고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진통이 온다고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다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의 소문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 재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무너짐 이후에 있을 새로운 하나님의 재건축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옵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박해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휴거돼 가지고 고난을 안 받는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권, 힌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박해받습니다. 저 공산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 말씀하신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단지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선교를 가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땅끝이 우리 동네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우리 이 남양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진짜 막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막 이 천체에 큰 혼란이 올까요? 사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어떨 때 한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난다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인내하면서 들으셨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제국들이 일어나고 뭐 어떤 나라들이 막 옆에 나라 침공하고 막 힘있다고 그냥 아주 깡패같이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겁니다. 주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정말 정의와 공평함과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또 반대로 주님이 세우실 그날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막 두렵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정말 우리에게는 다 무너지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희망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때 단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처음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살을 기억하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리낌 있는 죄가 생각나는 분들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 또 입교하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 때에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떡을 드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앉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받으셨는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잔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자리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에도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피 기념하면서 같이 포도주를 드시면 좋겠고요. 드신 잔은 다시 그 트레이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성찬 예식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입으로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이 뜻깊은 날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네, 저 중간에 계십니다. 또요,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유 아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처음 왔습니다,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올해 주제 찬송 다시 세움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